powerful. Would you say amen to that? Amen. 오늘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원리와 원칙, principle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울 때 I love to learn about the principles.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니까 people with principles. 원칙이 있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Principles are very important in our lives and I love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behind things. 선교부를 세우면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I feel like as a pastor, my role is to discover the spiritual principles from the Bible and simply tell people about it.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캔 것처럼 기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일이 참 보람이 있고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영적인 유통업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I loved studying physics. 여러분 물리 과목 좋아하셨나요? 네, 물리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물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observe 할 수 있는 것들에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물리에서는 그 원칙을 어떻게 표현하죠? mathematical equation으로 수학 공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I loved studying physics even though it was not my major. 제 메이저는 바이오 관련된 거였는데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바이오케미스트리였는데 그게 전공이었고 전공과 별로 상관이 없는 피직스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Just as there are physical laws that govern the physical universe, so are there the spiritual laws that govern our relationship with God.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뭐 사이콜로지스트나 카운셀러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피직스를 좋아하니까 이 세상을 볼 때도 when I look at the world, I look at this world in terms of the principles that God has put into place. When God says, let there be light, God must have been thinking all of the speed of the light and all of the ways that light bends according to the gravity and all of those things. And I love thinking about it. 제가 볼 때는 저는 문과보다는 약간 이과에 가깝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과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mathematical equation이 있고 astronomy를 만드셨고 physics를 만드셨고 mathematics를 만드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공식을 다 해서 뭐 세상을 짠 만드셨을 때 그 공식을 God like unleashed all those mathematical physical laws and he just let it became into existence and I love that.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볼 때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rational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런 이과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Cause and effect. 제가 무언가를 drop하죠. 그럼 이게 땅으로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면은 그냥 드랍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만류인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니까 그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cause and effect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원리에도 cause and effect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굉장히 이과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조금 재미없고 맨날 이런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람을 봤을 때, 저 14절 읽고 얘기할게요.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으면 if there is faith, then your actions have to follow.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행동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존재 가능할까요? 존재 가능한가요? 존재 가능할 수 없죠. 존재 가능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When there's a disconnect between your faith and your actions, what do we make sense of it?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100번 양보를 해봐도 아마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 타임 갭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초신자 같은 경우는 new believers may take some time for the actions to follow their faith. 그런데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이런 믿음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사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질문을 야고보가 던지는데 그 14절에 있는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Can such faith save him?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rude한 question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런 질문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조금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의 우리가 구원까지 뭐라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람 도리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야고보가 묻는 질문이 I think this is a valid question and this question should not be asked by other people but we should ask ourselves this question. When our actions do not follow our faith, can such faith save him?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야고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yes, no는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이 답이 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답이 yes인가요, no인가요? 제가 볼 땐 no예요. 그런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긴장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salvation by faith 이신칭의가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if our actions do not follow our faith, we have to think once again our faith and we have to ask this question. Is that real? Is that faith real? 그거 진짜 믿음인가? 물어봐야 되고 Is that alive? Is that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We have to ask that question to ourselves. Can such faith save me?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 깜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거짓말하면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나만 생각하면서 selfish하게, egotistical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Cause and effect가 있는데 만약에 if there's no effect, we have to really think about the cause. 우리가 이 믿음과 행동이라는 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없어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피직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 마이크를 핑거로 조금 밀고 있어요. 제가 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 마이크도 저에게 이 핑거에 똑같은 force를 exert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펙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But what happens if I start to push stronger? 이렇게 밀리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is the cause not strong enough? Is it not powerful enough?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러면 힘이 없는 믿음인가요? 능력이 없는 믿음인가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인가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죠? 아니에요. Our gospel message, the message that we believe in, is powerful enough to change our lives and completely put our world upside down.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이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거나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진짜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은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Suppose you see a brother or sister who has no food or clothing, but you say goodbye and have a good day, stay warm and eat well, but then you don't give that person any food or clothing. What good does that do? 이 사람의 언어가 보면은요, 종교적인 언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그리고 착한 척을 해요. 따뜻하게 먹고 먹을 것처럼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착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종교적인 언어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저주로 들렸어요. 배가 고프고 옷이 없고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말만 하고 종교적인 말만 하고 종교적인 행동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보기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말을 다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the people who say I will pray for you and I will ask God to help you,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블레싱을 주셨다라면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지붕을 고쳐주려고 하는 고아원 말고 티와나에 있는 다른 고아원의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의 orphanage에 there was a coronavirus outbreak. 그 몇 명의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요. 빨리 검사를 해야지 걸린 아이들과 걸리지 않은 애들을 따로 분리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멕시코에서는 테스팅하는 비용이 무료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Angels to Angels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에게 답장이 왔어요. 저는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 주었다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I think we are the first group that responded to the need. 제 생각은 간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멕시코 고아원을 돕는 것이. 저는 분명히 예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We should do it.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믿음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00 정도 되는 비용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과 N95 마스크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올렸어요.
불과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운영위원회 분들이 찬성을 해주셔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저희가 그 재정을 멕시코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께서 그것을 동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목회자나 뭐 운영위원회나 장로나 무슨 어떤 교회 지도자를 볼 때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church leaders simply need to become transparent.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church leaders simply try to reach out and understand the hearts of the people. 여러분 맞나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은 없이 그냥 투명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과 교인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그 두 개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교인을 알았을 때 it was clear what we should do.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So you see, faith by itself isn't enough. Unless it produces good deeds, it is dead and useless. 저는 17절 말씀을 읽고 생각난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바로 다음 이미지입니다. 코스코에서 사는 코스코에서 파는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저는 물고기보다 항상 고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물고기를 왜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이렇게 상태도 좋고 신선한 고기를 파는데 어떤 고기이죠? 죽은 고기예요. 그렇죠? 저 안에 생명이 없고 그냥 상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을 뿐이에요. Do you guys love steak? I love steak, but that's dead meat. Right? We're eating dead meat. 죽은 고기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코스코 고기 냉장고에 안 넣고 밖에 여름에 한 이틀이나 3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고 썩죠. 죽은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는다면은 어떻게 되죠? 냄새 나고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단지 just because we don't have the spiritual nose and spiritual eyes, we can't see and we can't smell. 그러나 죽은 믿음은 냄새나고 썩기 마련이에요. 야고보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Can such dead faith save us and deliver us and give us salvation? 그러나 저 죽은 고기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But there's something that our God does. What does our God do? He breathes life into dead things. 우리의 믿음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냄새나고 죽고 썩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믿음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죽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겉을 치장을 해요. 냄새 안 나게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차를 타고 겉으로 보기에 presentable Christian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교회 올 때 옷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옷을 잘 못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옷 좀 대충 입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좀 차도 안 좋고 어때요? 좀 머리 신경 못 쓰면 어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썩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죽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God, here I am, and my heart has rotted away. It's smelling, but I believe in the God and the power of the Spirit that can make dead faith and dead souls alive. That's the only thing that I rely on. That's why I come before your name. 그런 믿음을 우리 야고보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At the end he says,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good deeds.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We always want to spread the good news and we want to evangelize to the people who do not yet know God.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믿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I believe that there are many reasons why evangelism is so difficult, but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we always talk about our faith, but when the people of the world look at our lives, our actions do not match our faith.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너무 삐까뻔쩍하고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성을 만들고 우아한 우리들의 교회 취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싼 거 다 해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고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남기는 미디어나 뭐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there are many reasons, but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정말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가면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많이 보지 못한 거예요. During the times of coronavirus, what have we done as church and as Christian? And I'm not talking about us, but the church in general. The churches in America, the churches in Korea, the churches in San Diego.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 교인들 예배 안 나오니까 불안해서 대면 예배 나와야 된다고 솔직히 그거밖에 우리가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았을까? 어떤 사람들이 left behind 됐을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런 노력과 그런 고민이 정말 진지한 고민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And I'm speaking generally.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안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보기에도 그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Verse 19 and 20.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You say you have faith, for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Good for you. Even the demons believe this, and they tremble in terror.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으면 다 그냥 게임 오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고 우리가 오베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if we truly believe, we're putting our lives for it. We're throwing everything else away for that faith. If this thing is real, it needs to have the actions following our faith.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salvation by faith 이거를 많이 emphasis 두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의미를 how do we decipher the meaning of the word of God? We only look at the text.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 의미의 반은 어디에 있냐면 context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야고보는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James is speaking to people like you and I.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e meaning is in the context. 야고보가 보기에 정말 믿음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들에게 Can such faith save you? 라고 그렇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21년에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읽은 책이 하나 있다면 이국종 교수님이 쓰신 골든 아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He's a doctor. 그런데 he's a special kind of doctor. He doesn't wait for the patients to come in because by the time that he comes in it's probably too late. 그래서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환자에게 가까이 이제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송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상 사고 발생 후에 수술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해요. 그때 if the parents are addressed appropriately in terms of like medical treatment, they have much higher likelihood of survival.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 집념 하나로 때로는 부조리한 조직과 관료주의와 자기 몸이 부서질 때까지 싸우면서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너무 감명 깊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분이 그 중증 그 외상 센터 장애, he's the head of the department.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오더 내리고 시키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장비 메고 자기가 헬리콥터 타고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코테이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매일 죽음과 만나지만 삶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원칙이 무너져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지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온 환자들에 대한 예의다. 내 동료들은 말없이 일해왔다.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어쩌면 헬리콥터가 바람을 깎아 날아가듯 내 동료들을 깎아내가며 이 일을 밀어붙여 왔는지도 모른다. 이 중증 외상센터의 바닥은 결국 내 동료들의 피로 물들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제가 이 마지막 저 문장을 보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의사 선생님들은 저런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people like you and I, us Christians and me as a pastor, you as church leaders, 우리의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단지 이 physical, 이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으로 restore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이국정 선생님의 이 직업 윤리만도 못한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직업윤리만큼이라도 교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만큼이라도 내가 저런 마음으로 교인분들을 섬기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we are in the business of saving people's soul for eternity. I hope we realize that.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That is a non-possibility. 여러분 맞나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삶으로 담아내야 되고 살아있는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In the church, there is no place for dead faith. There's no place for fake gospel. It's gotta be real and it's gotta be alive, and that's the kind of church that we are trying to do. 여러분 맞죠? 우리는 진짜 믿음 하려고 여기에 모인 거 맞죠?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 되려고 이곳에 모인 건 여러분 맞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짜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막 크고 이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교회가 되면 돼요. As long as our actions match our faith, then we become a real church with real faith. 저는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턱은 낮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순수성,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요. The church is for everyone. Everyone should feel comfortable in the church. However, we will not sacrifice the purity of our faith. 저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헌금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이런 우리의 순수함, 복음의 순결함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올 수 있게 환영하고 초청할 것이지만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조금이라도 해석하는 그 어떤 것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런 것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바지 모으고 선교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마음에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뭐 마케팅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We are purely doing it because God told us to do so, and we can do it, and it is the desire of our congregation to do it. 우리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진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I believe that the gospel message has the power to transform and change a person's life.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이 있죠. 맞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해야 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진짜 교회가 될 때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홈레스들이,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요. And that's the kind of faith that we are going to teach to our children. We're not teaching them some Bible messages, although that's important. We're not just teaching them some programs or curriculum, although that's important. We are teaching them the kind of life of a person who has the real faith and what kind of choices and decisions that we make according to the faith that is real and that is alive.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비테이션에 예스 하신 거 다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